성경을 우리가 백과사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강론해 가는 것은 이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컴퓨터 용어로 인풋, 아웃풋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신비에 그것이 이제 쌓여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말씀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듣는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무게가 있어요, 무게. 우리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런 게 아니고 삶의 무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생활이 이렇게 안정되고요,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균형.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달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그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인격의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인격적 균형. 그리고 신앙에도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예배당을 얼마나 오래 나갔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얼만큼 인풋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많이 이렇게 쌓여졌느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이 잠언 속에 우리 일상생활을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몽땅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서 그러는 거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인 그리고 의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윤리적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1절을 봅니다. 29장 1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네.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잖아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사역한 역사적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아모스는 드고와 목장의 농부예요, 농부. 저 남한국 유다의 드고와 목장의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라고요. 네, 아모스 시대에 사람이 없나요? 아모스보다 훨씬 더 이 가족 좋고 혈통 좋고 신분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고와 목장에서 양 키우고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누구든지 뽑아 쓰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어쨌든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 아모스가 사역하던 그 시대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면서 남한국은 누가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얼른 펴보세요.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아모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갑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 시대? 여로보암 2세. 그렇습니다. 네, 우시아는 남한국 유다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여기는 1세, 2세 그러거든요. 요때 호세아서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 시대가 경제적으로 이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항상 보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이런 공동체든지 보면 배부를 때 거의 변질됩니다. 본질로부터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도 보면 그들을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노하시고 징벌하시잖아요.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지킵니다. 번제 드립니다. 수훈제 드립니다. 안식일 지켜요. 월삭 다 지켜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번제 드리고 너희가 희생 드리고 수훈제 드리고 그러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달아보시고 주시고 달아보시고 주시고 달아보시고 주시고 그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든지 복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징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이렇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에는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 기독교인들도요, 영적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무뎌져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걸 레마로 들을 때 그게 은혜로운 거죠. 근데 자기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못 듣는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분명히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에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이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경청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경청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보도사빌라 거기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가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들이 잘 헌신한 걸 안다. 너희들이 잘 참고 인내한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첫사랑을 버리는 것조차를 모른다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4장 17절에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다, 눈 멀었다. 네 가지를 말씀해요. 내가 볼 때 너희는 헐벗었어, 눈 멀었어, 가련해.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야. I'm no problem. I'm okay.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내가 바로 들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것을 못 들으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망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큰 징계의 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너한테 꿈으로 말했지, 말씀으로 말했지, 기도 중에 말했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근데 너 그거 안 들었잖아.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심각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5절로 갑니다. 25장, 29장 5절로 갑니다. 자, 5절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네, 잘 보세요. 이웃이란 말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아첨한다 그 말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그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고 그의 그물에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첨이란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런 걸 이제 아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신뢰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점점점 느끼는 것이 뭐죠? 믿을 사람은 없다 이거죠. 사랑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우리 들어가는 현실을 보면 오늘 가까운 친구들이 내일 가보면 반드시 등을 치고 돌아서는 배반자가 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배반할지 아무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볼 때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다분히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만 해야지, 그냥 사람들을 사랑만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그 사람의 뭐에 걸려요?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만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듯이 막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가진 뭘 주는 사람도요,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해야지 그를 의지하고 딱 붙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한두 번 봤어요, 우리가? 수없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경고로 들으세요. 거기다 5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별표 5개 하든지 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뭐 한다고요? 그의 그물에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사람의 어떤 명예에 자꾸 아첨하면 그 사람의 명예 그물에 우리가 걸려요. 어떤 사람의 재물에, 어떤 사람의 물질에 우리가 아첨하잖아요. 그 사람의 물질에 우리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잘못하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리가 사람 쫓아다니면 그 사람의 그물에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훈련,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잘 가다가 여러분이 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 너 그 사람 의지하지 마. 나 바라봐. 하나님 지금 적신호예요, 그게. 어쩌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홀로 서야 되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기대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어떤 때는 막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살았는데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외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처남들이죠. 야곱의 처남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자기 외삼촌의 얼굴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언사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막 투박하고 막 톡톡 쏘고 그런다.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막 떼어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막 억울한 얘기를 듣게 해가지고 막 강제로 떼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렇게 견눈질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합시다. 5절.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그물에 걸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요. 쭉 내려갑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29장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이 공동체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쁨이 되어지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단식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에 대한 말씀, 영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난하고 이런 그룹이 생기면 이 공동체가요,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동아리 만들지 말고 한번 멋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 우리끼리도 한번 해봅시다. 뭐 교회가 우리를 뭐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 모임 해서 우리 구역장끼리라도 한번 모입시다. 우리 몇 구역이라도 한번 모입시다. 우리 권사회라도 모입시다. 그럼 모여가지고 이 공동체를 한번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네, 평양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무슨 우리 부흥회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이 그게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흥회 합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임이 퍼지다 보니까 이게 전체 아주사 지역의 큰 모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29장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동그라미 치고요.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끼리 바꿔놓자고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늘다 보면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이루어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요, 우리 이 정도면요, 뭐, 어디 가서 무슨 벤치마킹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만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 부정적인 얘기는요, 세균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저도 코로나 2번 걸렸었잖아요. 2번. 한 번 걸리고 2번 걸렸어요. 2번째는 그냥 싹 지나갔는데 2번 걸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로나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걸리니까 우리 집사람 걸리지, 집사람 걸리니까 애들까지, 우리 꼬맹이들까지 다 걸렸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침투성이, 이 바이러스의 침투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적인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그룹들끼리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런. 권사님, 우리 빨리 수요예배 갑시다. 막 이래야 된다. 예? 그런 분도 좀 많이 생겨보세요, 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제가 그랬잖아요. 3층 그거 하는데 방해만 하지 말라고.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는 하시는데 괜히 뭐 그거를 뭐 어쩌고 입을 삐쩍삐쩍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입을 삐쩍삐쩍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누구를 닮은지 아세요? 사씨 모르죠? 사씨. 입을 삐죽삐죽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씨 닮았어. 사씨. 사탄이 삐죽삐죽하죠. 입을 보면 알아요. 입을 보면 사람이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 입 모양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자고. 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있을까 하다가 말했어요. 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기도만 하시고 강력을 끼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좋은 믿음의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말아요. 그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 그 다음 9시까지 할까요? 이제 반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조금만 더 할까요? 네. 눈을 이상하게 뜨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아요. 네. 거기 또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4절로 갑니다. 4절 29장 4절 시작.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게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예. 그래서 요즘에 아침 금식합니다. 여러분 다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밥맛이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밥맛이 떨어졌어요. 밥맛이.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돈된 경우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혼돈될 수가 없어요. 참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337명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337명 전후에 2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 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로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어지러우면 우리 신앙생활도 못해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요, 보트 피플이 있어요. 보트 피플. 나라를 잃어가지고요, 이 나라에서도 안 받아줘, 저 나라에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도는 거예요. 보트 피플, 보트 피플. 그냥 그 조그만 배 하나 타가지고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불의와 불법과 또 불합리한 부정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11절 3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란 말은 절제하네요. 절제. 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그냥 그때그때 막 드러내는 거예요. 네. 말도 막 하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을 뭐 한다고요?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분노해가지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성령도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때 누가 오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휘발유로 싹 부어버려요. 그래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살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간직해온 좋은 이미지가요, 어느 한순간에 싹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다스려야 할 것은 이 성읍보다도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성읍을 통치하는 자보다, 네, 군대를 통치하는 자보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통치해도 자기 못 다스리면요, 망해요. 망합니다. 사람이 이 분노 때문에 망하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자꾸 휘발유를 쏟아붓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 분노라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열이 팍,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열이 나는 게 맞아요. 분노가 한순간에 팍! 그러면 거기다가 마귀가 휘발유를 탁 붙여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니,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모압 땅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죠? 1번 여호수아, 2번 요셉, 3번 모세. 너무 쉬워서 그래요? 모세죠, 모세. 민수기 20장 잠깐 펴봅시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모세같이 신령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잖아요. 민수기 20장 7절로 갑니다. 7절부터. 구약성경 229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대요. 반석에게 명해. 반석에게 선포하라 이거예요. 반석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옥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물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모세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해.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가 할 거야.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가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너는 그 반석에게 그냥 명령만 해. 명령만. 근데 모세가 우리말로 성질 난 거야. 여러분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냈어. 백성들 앞에서 막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앞에서 이러냐. 아유, 거기만 참았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것만 참았으면 탁 해놓고 마지막에 그거 하나 그거 못 참아가지고 탁 해놓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요 막 성질을 내면서 그것도 한 번 친 게 아니고 2번 땅땅 쳤는데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너는 불합격 그랬어요. 그 뒤에 뭐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랬어요.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쩌면 우리의 그 분노가 지금까지 잘해온 모든 이미지를 한순간에 딱 물거품 시킬 수도 있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마귀가 뭘 부어요? 휘발유 쏟아붓는 거. 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이 분노 잘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거기 억제란 말 썼는데 그 억제를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절제, self-control. 우리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절제. 우리가 그래서 이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주일 예배 와야 되고 수요 예배 와야 되고 목요 치유 기도 와야 되고 금요 기도 와야 되고 토요 성서 학당 와야 되고 이게 딱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 잘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막 기도해야 돼. 기도도 뭐 이게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 요즘에는요 옛날처럼 기도하고 안 돼요.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2시간 기도했으면 4시간 기도해야 되고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기도해야 돼요. 곱하기 2로. 그리고 기도의 그 능력도 옛날처럼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막 세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목청을 돋구라. 기도의 목청을 돋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